오늘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만화 같은 거 보지 않아서 이런 의미를 잘 모르실 거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네. 최근 정말 많이 흥행한 그 애니메이션이죠.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이제 이 본인의 감독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감님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뭐 묻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엄청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내랑 보면서 막 첫 장면부터 막 와, 이건 진짜 명작이다, 또 봐야 된다, 막 번역하는 걸로도 보고 자막으로도 보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키가 너무 크니까 농구를 잘하진 못하지만 농구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네. 학창 시절 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제일 많이 한 운동이 저는 농구거든요. 당연히 농구를 좋아했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뭐 만화책은 당연히 슬램덩크는 저희한테는 필독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죠. 근데 만화책에 강백호가 던지는 이 멋진 말을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말은 이거예요.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이렇게 묻는 게 이제 그 만화책에 나오는 대사예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현재 멈춰있기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여정에는요, 소소한 성공도 있고요, 또 극적인 성공도 있고요, 또 대박 성공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만 있는 건 아니고 실패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영광이었는지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그 영광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질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뭐라 그래요? 박해를 받는데요. 근데 그게 복이래요. 이상하죠? 애니메이션에 이 말들을 인용했지만, 물론 이것들이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슬램덩크의 강백호처럼 멋지게 도전해서 영광의 순간은 언제예요? 저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뭔가 딱 멋지게 짠하고 멋진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박해를 받는데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서 살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대로 살면 누가 살고 싶겠어요? 박해받는데 의를 위해서 살래요? 살고 싶겠어요?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의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영광의 순간입니다가 아니라 박해래요. 나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의를 위하여 뭔가 무슨 뜻이 있겠죠?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박해에 대해서 제가 국어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박해라고 하더라고요. 박해는 어떤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의 기쁨이 없이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만이 가득한 것, 상처와 아픔만을 내는 것이 뭐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지금 박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의는 무엇이길래, 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의를 행하면 박해받는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의는 또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11절, 11절을 나눌 건데,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1절에는요, 나로 말미암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사람이라면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는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바른 도리라고 한다면 이 도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바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나요? 나의 기준과 종명 형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럼 도대체 의라고 하는 이 기준,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 의의 기준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고요? 당연하게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의 의는, 길잡이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사람의 도리가, 기준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길잡이였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의지했어요. 너무 멋진 것 같잖아요. 온전하게 의지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지했다는 말로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박해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의 순간들이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그 박해의 원래 뜻을 정말 성실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왠지요? 왜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요, 국가의 통치였던 로마에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못했겠죠. 근데 이것도 힘들잖아요. 로마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도.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요,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까지도 견뎌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디서나 맘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잖아요.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또 복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은혜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숨기로 도망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숨고 도망 다녔으면 차라리 낫지. 그때는요, 순교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첫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현대 시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박해를 받는, 숨어야 하고 도망 다녀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 않잖아요. 물론 1세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적어도 제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큰 그 종교적 박해를 받는 시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본 적은 제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시대는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숨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실제적인 나에게 고통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내 삶에 일상을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요. 고작 해봤자 이 목사의 성경 읽어라 정도? 아니면 기도하자 정도? 이게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요? 되게 크게 웃네요. 네. 회사 생활을 저는 여러분보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좀 만나다 보면요, 가장 큰 어려움이 회사 생활하면서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이 관계래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혹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욕을 먹을까 하는 고통이 있으니까 화는 나지, 저 사람한테 그렇다고 화는 내기도 애매하지, 또는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알고 있지 막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대요. 그리고 뉴스나 매체에 보면요, 기독교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막 싸잡아서 욕할 때 우리는 더 작아지지 않아요? 물론 잘못된 기독교 교회나 또는 목사들은 당연히 또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 종교인들에 대한, 목사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만큼은, 저 교회만큼은 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회에 있는 일들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보여지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릴 때면 우리는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하면서도 역시 우리도 회사나 어딘가에 관계를 할 때 보면 자랑스럽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가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박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박해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박해는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1세기와 좀 비교해서 다른 것을 찾아보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어들었어요. 그렇죠? 숨어들고 도망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좀 뭔가 힘을 모았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하교회들이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이외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에는 아직도 여전히 지하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야. 근데 현 시대는요, 왜 제가 정신적 박해가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함께 모이기보다는 너무 연약해져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져서 힘들어져서 나만 잘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니까 라고 해서 그나마 있는 공동체도 떠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자신의 연약함만 계속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들여오다 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난 연약하니까, 나와 다른 저 사람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정신적 박해들이 우리 안에, 이 사회 문화 안에서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박해라고 한다면요, 나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무책임한 사고와 태도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박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아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를 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좋게 표현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나의 안전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성이 상실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 봤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격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박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이 기술과 이 사회의 현상들이 딱 접목이 돼서 모빌리티 사회의 노마드 라이프가 막 지금 창궐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해리자매랑 잠깐 얘기했는데 뭐 재택근무가 필요한 회사들은 막 탁탁하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뿐이겠어요? 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다양한 취미생활과 모임들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요, 이것마저도요,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되었어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이 갭 차이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연속성에서 개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 닮는다는 것, 너무 어렵죠. 정말 많은 편견의 시선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런 사회의 분위기 현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나 한 명 건사하기도 힘든 하루하루 삶인데 예수님을 닮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희생적인 삶을 살라는 건 비효율의 끝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박해는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싫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영광의 순간과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에는 조금, 아주 먼 인생의 우리의 스토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말씀처럼 비효율적이어서 더 박해가 심해지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편견의 시선과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된 이 무책임과 무관심의 삶으로 스스로 고립시키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박해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박해는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해는요,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 박해받는 무언가의 상처와 아픔들이 영광의 상처일지도 모르겠어요. 을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받음으로써 받는 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복에 관해서는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게요. 오늘은 의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좀 더 나눌게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고통과 핍박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고통과 핍박이 없는, 가난과 질병과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천국에 관해서, 또 천국의 복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눌 때,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정말 좀 묵상하시면서 천국이 무엇이지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좀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에 박해가 따른다면 누가 살고 싶을까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그 삶을 살고자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고백에 의지를 담아서 이제 그렇다면 진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있는 이 박해가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에게나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찾아와요. 박해의 순간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박해의 삶이 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내가 이 겪고 있는 박해가 나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벌어진 박해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긴 박해인지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변질될 때도 너무 많잖아요.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 근데 그럴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죠. 이런 분별이 됐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의로운 자가 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분별 없이는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요,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분별을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기준을 찾아서 정확히 세우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삶의 기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말씀의 나눔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요, 일상에서 그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법을 실제적으로 배워야 해요. 아이가 배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기는 걸 연습을 해봐요. 뒤집기도 해보다가 잡고 일어서는 갑자기 때가 됐으니 제가 일어나 걸어보겠습니다. 어마어마 하더니 갑자기 번쩍 일어나서 따박따박 걸어가는 아이는 없어요. 배우는 아이가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이스라엘부터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펴보고 배워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찾고 배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배우는 것까지 됐어요. 배우는 것까지.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배우기만 해요? 요거 배웠으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일단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살아야지라고 내 일상의 삶에서 나와 관계된 곳에서 실천하며 사는 의지적인 표현들도 행동으로 더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책임과 무관심에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애통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화평하게 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헌신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무관심과 무책임을 끊어내야 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비록 박해받는 길일지라도,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요, 늘 우리의 여정에 박해만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박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이라고, 의로운 삶이라고 할 때, 의로운 자라고 할 때 곧 그것을 우리가 오래된 신앙생활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요, 증인의 삶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나눠서 증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서를 남기지 않으셨고요, 사람을 남기셨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셨어요. 바로 우리들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걸어다니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삶입니다. 물론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중에 혹시나 그런 삶이 갑자기 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의 상황이 주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거나 선교를 가서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증인의 삶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나 이성준으로서는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겪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스토리가 내 인생에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진짜 강백호가 한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영광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찾고 배우고 실제적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